오늘은 전도서 7장 23절 말씀부터 8장 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23절입니다. 우선 본문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이 시선은 말씀에 집중하되 음성을 들으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이 본문을 읽으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말씀이 같이 공감되고 공급되리라고 믿습니다. 23절,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는 내게서 멀리 있었도다. 멀리 있고 지극히 깊은 것을 누가 능히 찾아내리요? 내가 내 마음을 기울여 지혜와 사물의 이치를 알고 탐구하여 찾아내려 하였으며 또 어리석은 짓 곧 어리석은 것과 심지어 미친 것의 사악함을 알고자 하였는데 마음이 올가미와 금을 같고 두 손이 묶은 띠 같은 여자가 죽음보다 더 쓴 것을 내가 알게 되었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녀에게서 벗어나려니와 죄인은 그녀에게 붙잡히리로다. 선포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하나씩 하나씩 세어가며 전말을 알아내어 이것을 알게 되었노라. 내 혼이 아직도 찾고 있으나 내가 알아내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곧 내가 1000명 가운데서 한 남자를 찾았으나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자는 한 명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으나 그들이 많은 창암물을 찾아냈다는 것이라. 8장 1절, 누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냐? 누가 사물에 대한 해석을 아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뻔뻔함이 변하리라.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비천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계획하시고 친히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성취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과 은총을 세상에 알리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번 이 수양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과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사람의 소리와 자기를 말하지 않고 주님을 말하고 주님의 뜻을 말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은혜를 말하는 놀라운 공급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이제 시간이 중반전이 지나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시간에 우리가 철저하게 이 말씀을 대조해 가면서 자신을 볼 수 있고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사실 여기 집회 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다 게시되어 있는 설교 제목도 있고 상당히 많은 기도를 했는데요. 어젯밤에 설교를 마치고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이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놓고 오늘은 전도서 7장 23절부터 8장 1절까지를 본문으로 해가지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여기 26절 읽겠습니다. 마음이 올가미와 그물 같고, 올가미와 그물이란 말은요, 덫을 놓고 지나가다가 탁 걸리면요, 거기에 그냥 잡히는, 노루를 잡든 토끼를 잡든요, 올가미나 짐승이 다니는 골목에다가 딱
펼쳐놨다가 거기에 올가미에 딱 걸리면요, 사정없이 목에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하는데 멧돼지도 걸리고 노루도 걸리고 토끼도 걸리듯이 사람을 올가미와 금을 갖고 두 손을 묶은 띠 같은, 두 손을 묶었다는 말은 꼼짝 못하게 두 손을 묶어버리는 어떤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는 죽음보다 쓴 여자다. 여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올가미와 금을 갖고 두 손이 묶은 띠 같은 여자가 죽음보다 더 쓴 것을 내가 알게 되었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녀에게서 벗어나려니와 죄인은 그녀에게 붙잡히리로다.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올가미에 걸려들고 그 그물에 걸려들고 그 두 손을 묶임을 당하는 운명이 될 자가 너무나 많다. 그런데 여기에 단 하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녀에게서 벗어난다. 제가 이 말씀을요,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 놓고, 주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가 누굽니까? 계속 물었는데, 성경에서 여기 처음에 나올 때 23절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는 내게서 멀리 있었도다. 멀리 있고 지극히 깊은 것을 누가 능히 찾아내리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20살에 왕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꿈속에서 솔로몬아, 네 소원이 뭐냐 물어보니까, 하나님, 저는 어리고 재판할 때 올바른 판결 내기도 어렵고, 하나님, 저는 소원이 있는데요, 명철과 지혜를 선물로 주십시오 하고 명철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부자가 되고 명예로운 자가 되고 뭐 여러 가지 건강을 찾고 뭐 온갖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 걸 보니 참 네 이쁘다. 내가 네게 지혜를 주노라고 지혜를 주셨는데, 이 솔로몬은 40년 치세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가지고 많은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얘기를 듣고 싶어 가지고 몰려오는데, 그중에 여러분 혹시 영화 속에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여왕도 솔로몬에게 와 가지고 지혜로운 얘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고 결국은 솔로몬하고 내적으로 이렇게 통해 가지고 아이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고, 그로 인해서 아프리카 쪽에는 솔로몬의 후손들이 산다는 얘기가 지금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요, 여기에서 마음이 올가미 같고 그물 같으며 두 손에 묶은 띠 같은 여자가 죽음보다 더 쓴 운명을 가져오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말고는 다 그녀에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 여자가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솔로몬이 쓴 잠언을 보겠습니다. 자, 잠언의 2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네게 감추어 두기를 원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네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참으로 지식을 따라가며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네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여기에 우리 인간이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이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기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그냥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탐구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마음이 4절에 은을 구하는 것처럼, 은은 돈입니다, 돈을 찾는 것처럼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나면 5절에 그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주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구속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신다. 예수님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걸 많이 알고 막 유능하고 막 똑똑하고 별 통달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모르면 하나님 보실 때는 바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부터 읽습니다. 잠언 2장 10절.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혼에게 기쁨이 될 때에는 분별이 너를 보존하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를 건져내리라. 그들은 곧바른 행로들을 떠나 어두운 길들로 걸으며 악행하기를 기뻐하고 사악한 자들의 비뚤어진 것을 즐거워하나니 그들의 길들은 구부러지고 그들은 자기 행로에서 비뚤어진 자들이니라. 그것이 너를 낯선 여자에게서 곧 자기들의 말들로 아첨하는 낯선 자에게서 건져내리니 그녀는 자기의 젊은 시절의 안내자를 버리고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자니라. 그녀의 집은 사망으로 그녀의 행로들은 죽은 자들에게로 기운하니 그녀에게로 가는 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며 또 그들은 생명의 행로들을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이상한 여자가 있어요. 여기요, 이상한 여자가 누구냐 하면요, 17절에 그녀는 자기의 젊은 시절에 안내자를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여자를 성경에는 음녀라 그럽니다. 음녀. 더 나쁘게 말해가지고는 창녀라 그러면 창녀. 성경 한 장 넘겨보세요.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으로 가가지고 그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얘기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20절, 잠언 6장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며 그것들을 계속해서 네 마음에 묶어두고 내 목에 메어두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고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말하리니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니라. 여기서 20절에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요, 물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는 말인 것 같은데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어머니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는 여러분의 모체요, 여러분을 양육하는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과 교회의 명령을 잘 따라야 되는데 23절에 그 명령이야말로 등불이 되고 그 법이야말로 빛이 되며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대요,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된 교회를 찾아야 돼요. 그거 알아야 돼요. 저는 18살 때부터요, 장로교를 다니면서 마음에 뭔가 모르게 성경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몸살을 하다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질문하면 꾸짖기만 하고, 젊은 애가 막 뭐를 안다고 와서 따지고 있어. 그런 거 따지려면 믿지 마. 차라리 무조건 믿어야 돼. 저보고 무조건 믿으래요. 얼마나 화가 나요, 속으로. 그래서 저는 제가 어디 가서 참 진리를 맛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가까운 감리교도 가보고 성결교회도 가보고 오순절교회도 가보고 심지어는 전도관까지 가봤습니다. 박태선 소사에 있는 박태선 모이는 시온성이라는 곳에, 천년성이라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디에서도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참된 법과 참된 명령과 참된 하나님의 등불을 보여주고 참된 빛이 나타나고 생명의 훈계를 하는 교회를 어린 시절에 찾지 못해가지고 막 방황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주님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를 찾을 수 있나요? 그렇게 울부짖다가 23살 때 군대 생활하다가 다행히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24절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자, 24절 보세요. 그것이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며 훈계하는 책망은 생명의 길이니라는 생명길로 들어선 사람에게 하는 말이, 그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자에게서 떠나게 하며 낯선 여자의 혀에서 나오는 아첨하는 말에서 떠나게 하리라. 25절. 그 아름다움을 따라 네 마음속에 정욕을 품지 말며 그녀가 그녀의 눈꺼풀로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26절. 음탕한 여자가 음녀잖아요. 음탕한 여자는 남자를 한 조각 빵만, 음탕한 여자로 말미암아 남자가 빵 한 조각을 얻으려고 끌려가나니 가늠하는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하리로다. 음탕한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하리로다.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길래 생명을 사냥한다는 거냐? 저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올가미가 되고 그물이 되고 두 손을 꽁꽁 묶던 여자에게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는 죄인들은 거기 다 빠진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뭐야? 아니, 뭐를 얘기하려고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지?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참 힘든 얘기 같아. 아, 참 이상해. 한데 이 여자가요,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7장에 가가지고요, 한 장면을 묘사해 놨는데 참 희한합니다. 들어보세요. 잠언 7장 6절.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야, 이 여자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간교한 창녀. 자, 내가 내 집의 창문에서 창틀을 통해 내다보며, 그러니까요, 솔로몬이 궁전에서 저 멀리 어떤 창녀의 골목을 본 것 같아요. 자, 7장 7절. 단순한 자들 가운데서 살피다가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젊은이를 분간에 내었노라. 그가 그녀의 길모퉁이에 가까이 있는 거리로 지나 그녀의 집을 향한 길로 갔는데 그때는 황혼이 지고 저녁이 되어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더라. 그러니까요, 해가 지고 캄캄한 밤에 어떤 남자가 골목으로 가는데 그 골목이 창녀의 골목입니다. 들어보세요. 10절. 그런데 보라, 창녀의 차림을 하고 마음이 간교한 여자가 거기서 그 남자를 맞이했는데 그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 하면 11절, 그 여자는 시끄럽고 고집이 세며 발을 자기 집에 머물지 못하게 하여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자며 지금 거리에서 모든 모퉁이에서 숨어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이 말은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참 시끄러운 여자예요. 고집이 센 여자예요. 그리고 집에 살지 않아요. 밖에 나와서 떠돌고 살아요. 그리고 집에 거리거리를 다니면서 모퉁이에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야, 이 창녀는 참 희한한 창녀다. 여러분들이 의문을 갖고 이 성경을 대하셔야 돼요.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일 테니까요. 들어보세요. 13절. 이에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게 화평 헌물들이 있으며 이날 내가 내 서원을 갚았노라. 이 창녀가요, 화평 헌물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 나는 화평 헌물이 내게 있고 내가 이 서원을 갚았소. 그러니까요, 십자가 얘기를 꺼내는 창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부지런히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노라. 내가 수놓은 융단덮개와 조각품과 이집트의 고운 아마포로 내 침상을 장식하고, 아주 화려하게 집을 아주 꾸미고, 그 다음에 몰약과 알로에와 육개로 내 침상에서 향내가 나게 하였노라. 여기에 몰약과 알로에와 육개는 전부 다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향기를 얘기합니다. 아가서를 보면. 그러니까요, 침대에다가 향료를 뿌렸는데 침상에 향내가 물씬 풍기는데 주님의 죽으심의 향기인 몰약과 알로에와 육개와 이거 전부가 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향료입니다.
그 향료가 풍기고, 그 다음 보세요. 18절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그날은 밤이니까요, 아침까지 흡족하게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위안하자. 사랑하자. 아침까지 사랑하자. 아침이 언제가 아침이에요? 세상은 캄캄한 밤입니다. 찬송가 여러분 혹시 기억합니까? 해지는 저편 새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는 곳. 아침이 온다는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밑에 19절 집주인은, 우리 집 주인이 있는 여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우리 집 주인은 여행을 떠나서 집에 없는데 그가 돈주머니를 차고 나갔기 때문에 아마 정한 날이 돼야 집에 돌아올 거예요. 성경 다른 데서는 보름 후에나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밑에 보세요. 21절 자기가 많은 좋은 말들로 그를 굴복시키며 자기 입술에 아첨하는 말로 그를 강제로 이끌어서 그가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자가 교정을 받으려고 탁골을 차려 가는 것 같이 즉시 그녀를 따라가는도다.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으리니 이것은 마치 새가 빨리 올무에 들어가되 그것이 자기 생명을 노리는 줄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내 입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라. 네 마음이 그녀의 길들로 기울이지 않게 하고 그녀의 행로들 안으로 길을 잃지 않게 하라. 그녀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여 내던져버렸고 참으로 많은 강한 남자들이 그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통하느니라. 그녀의 집은 사망길이니라. 여러분, 이 음녀가 누구냐고요? 여러분, 이 음녀가 받을 심판, 저는 너무 새벽에 이걸 읽으면서 막 눈물이 막 날라 그래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 음녀하고 지금 짝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록 17장 보십시다. 이 음녀의 최후를 계시록 17장에서 말씀했습니다. 17장 1절. 또 7 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와 얘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여기에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는, 어떻게 물 위에 앉아 있습니까?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를 내가 보여줄게. 넘겨보세요. 15절 봅시다. 그 물이 무슨 물인가? 계시록 17장 15절에 그 음녀가 어디 물 위에 앉아 있냐 하면요,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네가 본 물들, 그 음녀가 앉아 있는 그 물들이 뭐냐 하면요, 백성과 무리와 민족과 언어들이니라. 이 음녀는 활동 범위가 이 세계에 쫙 깔려 있어요. 이 음녀가 누군가를 17장 2절에서 자세히 들어보세요.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 이처럼 영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더라.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고, 자주색 옷, 왕이 입는 옷을 입었으면 자주색 옷, 주홍색 옷, 이게 아니라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입었다는 이 화려한 여자가 누굴까? 그래서 이 금과 보석으로 진주로 꾸미고 자기의 그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들고, 이 광경을 보고요, 이 로마 교황이구나. 성경 해석가들 가운데는 이 성경을 보고 로마 교황이라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꼭 어떤 지목해서 로마 교황이 음녀다 그렇게 보지 않고요. 우리 주님이 자 5절 그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미스테리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말은 모체라는 뜻입니다. 어미. 그러니까요, 여러분 상상 속에요, 야, 이 여자가 무슨 바벨론하고 관계가 있고 땅의 창녀는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러는데, 여러분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요,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삶이 말씀을 듣고 로고스로 대하지 않고 뢰마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세상에 나가 가정 집으로 들어가 직장에 나가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예수는 믿는데 입이 번들하고요, 여기 아까 이랬던 대로 너무 뻔뻔한 얼굴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 보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게 장로래. 어떻게 사람을 보고 저게 장로래 이렇게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떻게 했길래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름을 바꿨나요? 너무 슬퍼요. 18장 자세하게 이 음녀의 소재, 이 음녀의 실체를 또 밝히겠습니다. 18장 1절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더라.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치며 이르되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그러니까요, 높은 통치권자인 왕들도 그녀하고 음행을 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 사람하고 음행을 하고 또 땅에 돈이 많은 상인들도 그녀하고 음행을 하고 이 음행이 온 세상에 번져 있는데 이 음행이 뭐냐? 여러분, 성경에는요, 음행을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를 거절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 물질이에요, 돈.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게 다 음녀예요, 음녀. 음녀가 퍼뜨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이게 음녀의 짓거리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찬, 일요일날만 예수 믿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묻혀 살아요. 그리고는 교회 나가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주여 부끄럽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죄 씻으려고 교회 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은 죄 씻고 나와가지고 또 죄 짓고 또 그 다음 주일날 가서 또 씻고, 이게 바로 반복되는 음녀의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이 음녀의 이 음모 속에 이 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18장 2절 보세요. 그 음녀 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요, 이 그녀는 마귀들의 처소요, 모든 더러운 영이 모이는 요새요,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이 바글거리는 집이다, 그 말이에요. 더 설명해 드릴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마귀들의 처소란 말은요, 마귀가 본부로 삼고 그녀를 이쁘게 꾸며가지고 화려하게
그녀가 얼마나 화려한가 한번 다시 보세요. 아까 17장 읽었죠? 4절. 그 여자는, 그 음녀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 입었고 금과 보석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여기 금과 진주와 보석은요,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자재입니다. 근데 그거를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물로 짓지 않고요, 자기 옷을 만들어 입고 막 반짝반짝 금과 진주와 보석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화려한 영광스러운 모습을요, 사람들한테 그걸 이용해서 고상하고 가치 있게 보이고 빛나게 보이는 모습으로 변질해가지고 속은 텅텅 비어 있고 마귀가 들어앉아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오늘날 미안한 얘기지만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생명을 소유한 다음에 불타는 마음으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물을 때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날 보내소서, 소명을 받고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 적고, 신학교를 갈 때도요, 어떤 상담자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가 되면 괜찮다더라, 직업이 참 좋대, 수입도 괜찮고 잘만 하면은 멋지게 살 수 있대.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 지망을 해가지고 목회자가 된 분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솔직하게 얘기해요. 제 설교를 듣고요, 전화로요, 사실 목사님들은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 말고는 별로 실력이 없어요, 성경 별로 몰라요, 이렇게 양심적인 목사가 있는가 하면요, 그런 얘기를 다 감추어 두고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아주 훌륭한 성직자라고, 거룩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놓고는 속으로는 물질적인 욕심 속에서 교인들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 그리고 마음 착한 사람,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따로 만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저런 사람이 교회 오면 골치 아픈데. 그래서요, 교인들을 무게를 재요. 뭘로? 물질로. 그리고 강단에 올라서면 별별 11조 봉투가 색깔이 몇 가지입니까? 저 뒤에 봉투가 있는데 그 봉투가 노란 봉투, 빨간 봉투, 파란 봉투, 많은 봉투가 있는데 봉투마다 다 달라서 뭔가 싶었더니 헌금 종류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아세요 그거? 그거 아는 사람, 봉투가 여러 가지라는 거. 별 사람 없네. 저는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컸어요. 눈물 나요.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구걸신입니까? 하나님의 얻어먹기를 좋아하는, 돈 받으면 기뻐하는 신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지금 저 사람이 강단에 서가지고 교회를 때리는구나, 다른 교회를 비난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를 비난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근데 주님의 몸이 아닌 음녀의 소굴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는데, 왕들도요, 옛날에는 기독교가 핍박받은 교회였는데 이제는 교회가 너무나 파워가, 그것도 맨파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교회는 교인들이 70만 명이래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커요.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를 할 때나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 교회 목사님하고 잘 얘기가 되면 그 교인들이 교회에서 한 번만 광고를 내리면 70만 표가 오니까요, 교회하고 막 교섭이 들어옵니다. 저도 제가 다니던 교회에, 제가 어느 교회에 선교부장으로 있었는데요, 기자들이 와가지고 로비를 해요. 대통령 선거 때 표를 다 몰아주시면 교회에서 원하시는 거 해드리겠습니다. 다 주고받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음녀의 짓거리예요. 음녀의 짓거리. 음녀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요한일서 2장 15절 봅시다. 무슨 말인가 알려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성경에서 근거한 얘기를 제대로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설명 안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 사랑한다고, 예수 사랑은 일요일날만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서 돈을 구하고, 여기 세 가지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거리, 이 세 가지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사탄이 따먹어, 먹으면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따먹게 한 거야. 이거 먹으면 지혜로워지고 대단해. 이것을 보는 순간에 눈으로 보니까 보암직하고, 그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 다음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먹음직한 게 뭐예요? 육체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먹음직하다는 말은요, 맛있는 음식만 먹음직한 게 아니라요,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요 따먹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손들이기 때문에 저 여자 따먹을 수 없을까? 이렇게 말하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여자를 따먹어요? 인생의 자랑이라는 게 뭡니까? 자랑거리를, 권력도 힘도 돈도 실력도 학위도 막 자랑거리가 수두룩. 자기 자랑거리가 없으면 자식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지 못하면 자기 힘을 자랑하고, 별별 방법으로 자기 자랑거리를 어떻게 하든지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어느 날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렇게 변화가 돼야 돼요. 여기 성경에 지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너무너무 잘, 이 세 절 속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이 세상 사랑이 내 안에 두 개가 이렇게 동거하고 있으면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세상을 사랑하고요, 머릿속에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만 하지 실제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음녀의 꼬드금 속에 빠져가지고 벌써 이게 수갑을 찬 운명이에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이게 풀리기 전에는.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물어보면 십계명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연보 잘 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11조를 안 떼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새벽기도 잘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성수주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별별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는데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뜻은 그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마태복음 7장 21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뜻을 행하는 자만 하늘 왕국에 들어갑니다. 하늘 통치권, 하늘 왕국이란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발견해야 되는데요, 그걸 발견하려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돼요.
이 아버지의 뜻이 거듭나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거듭나지 않은 채 22절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했다고요, 대언자가 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하고 마귀도 내쫓고 큰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고 하는 그 행함이라는 것을 딱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주님이 참 수고했구나, 대언자 노릇한다고 역사에 함께 하느라고 행하느라고 고생했구나, 그렇게 말을 드려야 되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23절 그때에 그 말을 들은 주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결단코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거절당하지 않아요. 많이 행했다고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행함이 있는 종교를 요구하는데 행함은 내가 행하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주인이 바뀌어야 되고요, 변화가 돼야 되고 행함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여러분들이 죄짓지 않고 살 수 있고 의를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다.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십자가의 그 피 흘림 놀라운 역사, 2000년에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도 유효하여, 갈라디아 2장 20절을 여러분 잘못 읽으면 과거사가 되지만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현재에 있는 이 얘기예요. 옛날 개혁성경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원문에는, 영어 성경이 있으면 들여다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못 박혀 있나니가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예? 왜 현재형이에요? 예수님 못 박힌 지 2000년이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그 십자가의 효능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면서 내가 그때 너 데리고 죽었거든, 지금도 너는 죽어 있어 하고 현재형,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네가 주인 되면 안 돼. 내가 너 주인 되고 싶어서 너를 위해 죽었거든. 너를 샀어. 너는 내 거야. 나의 몸과 영혼까지 값을 삼아 사셨도다. 우리는 팔린 몸이에요. 예수님에게 팔린 몸이에요. 나는 내 주인이 아니에요. 그분이 내 주인이에요. 그거를 알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영광스러운 주님이 기뻐하는 왕국 상속권의 공동 상속자로 이끌어 줄 텐데, 낮에는 남편하고 친한 척하고 있다가 밤 되면 딴 남자하고 노는 여자가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여자입니까? 왜 우리는 하루 주님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 다음날 주님하고 멀어지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도, 하루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수님 고백하고 일주일 동안 내내 세상하고 짝지어가지고 거기에 파묻혀서 돈의 종이 되고 세상의 모든 쾌락의 종이 되고 연속국 안 보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연속국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거에는, 아이고 그 다음날 뭐 나오지? 시간이 되면 밥 뭐 하다가 말고도 야야야야 이거 라디오 켜라, 지금 텔레비전 켜라, 지금 나온다. 그래 앉아가지고요 멍청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나의 이 상태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참 이쁘고 보시기에 아름다운, 내가 그런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야고보서 4장 4절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우리가 어떤 위치인가를 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4장 4절.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하고는 뭐가 된다고요? 근데요, 여기 성경도요, 개혁 성경에는 여자만 가늠하는 것처럼 가늠하는 여인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여자들만 가늠하는 것처럼 써놓은 개혁 성경에는요, 여기 가늠하는 그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거예요. 여자만 가늠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빠지면 그건 가늠하는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가지고 마태복음 6장, 아까 제가 선포를 했지만요,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여러분 자신들이 이 말씀에다가 자기를 대입해가지고 자기를, 아무도라는 말은 아무개라는 뜻인데요, 자기를 넣어가지고 서하남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서하나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서하나미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만몬이라는 말은 돈의 신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재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만몬입니다. 만몬. 돈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돈만 있으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사람을 죽인 사람도 무죄가 될 수 있고 온갖 방법으로 변호사 유명한 사람 사면 죄를 그냥 다 씻어주는 놀라운 효력이 돈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없으면 죄인 되고 돈이 있으면 죄인도 무죄가 된다. 그건 세상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적으로 자기를 저울질하세요. 이 말씀에 난 두 주인을 섬겨. 맞아.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아. 나는 한 주인을 놓지 못했어.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로는 알지만 내 마음에는 돈이 주인이야. 이렇게 양심적으로 고백하세요. 이게 오늘 우리가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무슨 죄입니까? 간음죄입니까? 살인죄입니까? 온갖 죄가 많아도 최고의 무서운 죄는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말을 하면서도 믿음이 실제가 없는 사람이 많고요, 믿지 않는 죄는 무슨 죄냐 하면요, 자기는 믿는다고 막 믿습니다 해놓고는 실제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참 믿음은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가져야 돼요. 계시의 믿음이 와야 돼요. 내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다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들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요, 아들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믿음은 내 믿음이잖아요. 아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고. 여러분, 믿음이 누구 믿음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갈라디아 3장 20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는 믿음이 계시가 된다. 계시가 뭐예요? 뚜껑을 연다, 커튼을 벗긴다, 비밀이 탁 계시가 돼요. 믿음은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나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자기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나 옛날 안 믿었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믿을만 하네요. 난 믿을게요. 아주 건방을 떠는 얘기예요. 뭘 믿어요? 믿어져요? 자기가 믿는 거는 가짜예요. 주님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그 참 믿음은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오면은 모든 것이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번 기간 동안에 제가 설교를 자꾸 여러분들을 자꾸 이게 독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저는 문제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은 정상인가? 내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인가? 나는 주님만 사랑하는가? 세상을 반쯤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거 반쯤 하면서 이게 짬뽕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음녀가 나를 작용하지 않는, 음녀라는 것은요, 정조를 버린 교회가 음녀예요. 정조를 버린 교회가 뭐냐면, 어린 시절에 초대교회는 주님만 바라보던 교회였는데 이제는 점점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도취돼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들마저도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분들이 강단에 섬으로써 교인들이 전부 다 목사님 비슷하게 닮아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어. 왜요? 너무 쉬운데요. 아니, 돈이 있어야 예수를 믿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 난 돈이 없으니까 믿기가 참 불편해. 무슨 헌금 내라는, 나는 헌금 못 내니까 너무너무 교회 가면 늘 마음이 위축되고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은밀하게 헌금을 내면 좋겠건만 이 보따리가 돌아다녀요. 모자 같은 이상한 주머니가요, 내 앞으로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손을 넣는데요. 그러니까 끄떡끄떡 하시는 분도 계시네. 네. 주머니가 왔는데 주머니에 돈을 넣을 게 없으니까 주먹을 이렇게 쥐고 쑥 넣었다가 빼는데,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한테 체면이 있으니까 내는 것처럼 했더래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시몬이라는 마술쟁이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성령을 역사하는 걸 보고 돈을 몽땅 들고 와가지고, 선생님 나도 그 능력을 좀 받게 도와주시겠어요? 베드로가 사정없이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내렸는데 그 사람이 벌벌벌 떨면서 그 저주를 제게 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오늘날은요 부흥 집회 때 헌금 팍 올라옵니다. 빈손으로 오지 마시오, 하나님은 별미를 좋아합니다 하고 별미를 막 바치라 그러니까 헌금이 막 올라와요. 봉투가 수두룩이 쌓이면 강사 목사님이 봉투를 들고 막 이름을 다 부릅니다.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럼 베드로하고는 반대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고 감사한금 냅니다 하면 그걸 축복해 줘야 돼요? 거절하고 돌려줘야 돼요? 얘기해 보세요. 성경적으로 하면은 차라리 그 봉투를 강단에 올리지 말고, 여러분 집회가 됐다고 해서 돈을 많이 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나님하고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 만극하여 내가 어쩔 바를 몰라, 주여 내게 있는 것 중에 적은 것, 주님 이것도 다 주님 겁니다,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받지만요, 뭐를 달라고 조건부로 갖다 주면요, 하나님이 외면합니다. 어떤 분은 집도 팔고요, 어떤 분은 자기의 명예도 팔고 많은 것을 쏟아부었는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아이고야 쏘갔네, 종교 사기꾼한테 쏘갔네.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도 있고. 하나님은 돈과 결부된 신앙을 전적으로 싫어합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이스라엘 민족한테 부탁한 하나님의 마음을요, 여러분이 읽고,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구나, 돈을 원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원하는구나, 이걸인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22절부터 28절까지 읽을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진심으로 원하시는가를 여러분이 발견하시기 원합니다. 자, 자세히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7장 22절. 내가 너희 주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번제의 헌물이나 희생물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하지도 아니하고 명령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너무 힘들어하면서 탄식하고 있을 때 내가 모세를 보내서 너희들을 이끌어냈지. 그 유대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엑소더스라고 해요. 엑소더스, 탈출. 애굽에서 나온 거. 여러분들도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죄의 노예로 마귀한테 붙잡힌 우리를요,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해방시켰습니다. 그래놓고 주님이 해방한 여기 유대 민족을 보고 내한테 번제물 바쳐라, 감사한 헌금, 희생물 바쳐라고 내가 언제 그러더냐? 내가 언제 너희를 끌어내놓고 너희들을 보고 번제물을 바쳐라, 희생물에 관해서 말한 적이 있더냐? 바치라고 내가 하더냐? 23절 하나님의 마음. 오직 내가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보세요. 내가 이것만은 명령을 내린다. 내 음성에 순종하라. 뭐라고요? 그러면 순종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거기에 명령이 따라붙으면 어려울 텐데, 내 음성에 순종하라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내라 하면 그거 어떻게 순종하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순종을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이루어 놓고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내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 어디로 걸으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으라.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나는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길을 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는 길이야. 내가 정한 길로 따르라.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 길로 걸어가라. 진리 안에서 걸어가라. 생명 안에서 걸어가라. 주님 안에서 걸어가라. 어려워요? 너무 쉽잖아요. 밑에 보세요. 24절. 그런데 내 명령을 따라 살면 너희가 잘 된다라고 말해 주었건만 그들이 귀담아 듣지도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악한 마음이 꾀하고 상상하는 대로 걸으며 뒤로 물러가고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정하신 길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라가면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악한 마음이 꾀하는 대로 상상하는 대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꾸 딴 길로 간다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더래요. 결과가 어떤가 보세요. 자, 25절.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BC 1450년에 나왔고요, 이 예레미야서는 BC 570년에 나왔으니까 약 1000년 기간 동안 뭐라 그랬어요? 이집트 땅에서 너희 조상이 나온 날부터 시작하여 지금 이날에 이르기까지 내가 날마다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나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보내었으나. 막연하게 따라오라가 아니라요, 일꾼들을 보낸 거예요. 주의 종들을 보냈어요. 그들 말을 들으라고.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보냄받은 사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안내해 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멀리 떨어졌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방법은 이거 아닙니다. 주님이 정하신 길을 따릅시다라고 할 때 예레미야를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옳은 말 하는 사람. 이 밑에 보세요.
26절 그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목을 굳게 하여 자기들의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네가 그들을 부를지라도 그들이 네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28절 오직 너는 그들에게 이르되 이 민족은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바로잡아주는 것마저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민족이니 진리가 사라져버렸고 그들의 입에서 끊어졌도다 할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망했는데요, 그 망하는 현장을 잠깐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제일 뒤로 가가지고요, 예레미야 제일 마지막 부분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묘사한 예레미야 52장 봅니다. 예레미야 52장 4절부터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의 통치 제9년 10월, 그의 통치란 말은요, 이스라엘의 남조 유다 왕국이 21살 때 왕이 돼가지고 10년 통치 기간 11년 보낸 다음에 이 시드기야가 32살이 되었을 때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4절 그의 통치 제9년 10월 곧 그달 12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그것을 향해 진을 치고 그것을 치려고 사방으로 요새를 쌓으며 이에 그 도시가 시드기야 왕의 제11년까지 포위되었으며 10월 곧 그달 9일에 그 도시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을 위한 빵이 없더라. 그때 그 도시가 함락되며 모든 군사가 밤에 도시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에 있던 성문길 곧 왕의 동산 앞에 있던 길로 따라 도망하였고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 도시를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광야길로 가니라. 그러니까요, 지키던 군인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을 지키던 시드기야의 군대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자, 보세요. 비참한 얘기입니다. 8절 그러나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가 왕을 쫓아가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았는데 도망가던 왕도 도망가는데 군대가 쫓아가가지고 잡았어요. 그때에, 자 9절 그때에 그들이 왕을 잡아 하맛 땅에 리블라에 있던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며 거기서 그가 그를 심판하니라. 어떻게 심판하느냐?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통치자를 죽이니라. 그러니까요, 도망가던 관리들과 문무백관들이요 다 죽고 아들도 그냥 목전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1절 그때에 그가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립니다. 눈을 산채로 그냥 눈을 뽑아버려요.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의 택한 민족 20대 마지막 유다 왕국의 20대 왕이던 시드기야를요 느부갓네살 왕이 산채로 눈을 뽑아버려요. 보세요, 눈을 뽑아버렸다고. 그때 그가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바벨론 왕이 사설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어디다 두었어요? 장님이 돼가지고 감옥에 앉았다가 죽을 때까지.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왕의 비극이에요. 그 왕만 그렇게 죽고 왕자만 죽은 게 아니라요, 여기 밑에 보세요. 12절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제19년 5월 곧 그달 1일에 바벨론 왕을 섬기던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왕이 처음에는 점령하고요 후에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첫째 13절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집과 성전, 왕의 집과 궁전, 그러니까 성전과 궁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위대한 자들의 모든 집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이하는 더 못 잊겠습니다. 7년 동안 성전을 지었고 이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는데요,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관리들 집과 이 보통 사람들의 집, 예루살렘 성에 있는 집을 다 불질러버렸어요. 그뿐입니까? 성벽을 전부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 상황이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예레미야 52장에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요 역대하 36장에도 이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사를 보면요
바벨론 왕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 황금시대, 어젯밤 제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역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남조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붕괴시켜 버렸고 파괴돼 버렸고 황폐하게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메대와 페르시아가 또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 다음에 또 헬라가 일어나서 또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마지막에는 로마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들은 잠깐 동안 70년 후에 회복이 된 것 같았는데 다시 망가져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는 로마의 세력 속에 불행한 하루하루를 탄식하면서 보내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시키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좀 회복되는 걸 보고 싶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예언 가운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는 것처럼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예언했어요.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 상징인 나무는 우리나라는 무궁화고 일본은 사쿠라고 이스라엘은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8년이니까 우리가 독립하던 48년 8월 15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45년에 해방된 것 같은데 3년 동안 군정의 치하를 받고요.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다가 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이제 들어섰습니다. 어언간 이제는 4년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독립한 지 74년이 됐습니다. 4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은 수도가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것이 아니고요. 다 분리가 돼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조금 차지하고 그 다음에 또 아랍 세력이 차지하고 또 다른 어떤 정파들이 차지하고 해서 성전마저도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을 못 올라가고요. 성전 벽 옆에 서가지고 맨날 울면서 메시아여 언제 오시렵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한스럽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비는 기도가 통곡의 벽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다고 하니까 막 욕하고 화를 내고요. 예수님 메시아임을 보려면 신약성경 보라면 그건 이단책이야. 유대인들이 이 신약성경을 보면요. 왕따 당하고 쫓겨나고 호적에서 지워버리고요. 직장에서 쫓아내버리고 군대 입대도 못하게 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럼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에 예언했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유대 민족의 운명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그 중에서 로마서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읽어드리고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이제는요 11장,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잘못 알고 있는 사상가들이, 신학자들이, 마르틴 루터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르틴 루터도 뭐라고 생각했냐?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이 싹 쓸어버린다. 그래서 쓸어버린다, 버림받은 민족이다라고 너무 강하게 말을 함으로써요. 히틀러가 용기를 내가지고 유대인 죽이는 일에 600만 명을 죽일 때도 겁을 내지 않고 로마 교황청에다가 아무리 유대인들이 제발 우리 어른들은 죽여도 좋은데 왜 애들까지 죽이나요? 살려주세요 하고 할 때도 로마 교황청은 입을 딱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히틀러가
로마 교황청에 많은 관리비를 대고 있었습니다. 돈을 대고 있었어요. 유대 민족이 비참하게 죽어가는데도 유대인들은 버림받았다. 유대인들은 인류의 기생충이다. 기생충은 잡아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민족은 버림받았다고 말하고, 유대 민족이 버림받은 것 대신 성경에 하나님이 열매 맺는 백성을 선택했는데 그게 교회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가 대치가 돼요. 대체 신학 그래가지고 유대인은 버리고 교회가 그 자리에 영적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히 신천지가 자기들은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 아브라함에게 말한 너가 누구냐? 그의 혈통에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복을 받든 저주를 받든 갈래길이 쫙 그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민족을 끝까지 지키는 이유가 뭐냐? 끝까지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왜 유대인을 버린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어요. 이유가 로마서 3장 1절. 왜 유대 민족이 지금 존속하고 있는가? 버리지 않고 지켜주고 있는가 하는 이유가요, 로마서 3장 1절에 있습니다. 자,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로마서 3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2절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에게 뭐가 맡겨졌다고요?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놨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부분 유대인을 통해 성경을 기록했어요. 혹시 이방인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통해서 말씀을 만들었어요. 이 말씀이 유대 민족에게 맡겨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놀랍게도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순종을 하지 아니함으로 말씀을 빼앗겼어요. 어디로 빼앗겼냐? 하나님이 유대 민족은 잘라내고, 그 다음에 로마서 쭉 보면요, 돌감람나무인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교회 속에 다시 접붙여가지고 생명을 번식시키고, 이 기간이 이방인의 때라고도 하고 은혜의 때라고도 하고, 그것이 서기 1세기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요, 벌써 바벨론 망할 때부터,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할 때부터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길이 열린 거예요. 로마서 11장. 자, 로마서 11장입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 언제까지인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곧 이방인들이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여기에 25절에요 중간에 있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숫자라고. 근데 이 성경에는 숫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이른다는 말은 도달할 때까지.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요, 죄 사함 받고 어린애로 맨날 젖만 먹는 애기로 지냈는데 그들이 성숙하여 주님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이 일들을 위해서 저같이 미천한 자를 일으켜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 맨날 죄 짓고 살고 희미하게 살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주여 믿습니다, 는 천국 갈 줄을 믿습니다. 그러놓고 네 그렇게 가겠니? 하고 물어보면, 글쎄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구원해놓고 왜 이 모양으로 살게 하세요? 차라리 구원을 시키지 말든지.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꽤 있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은 1번이고요. 2번은 뒷면에 네
죄인된 네 자신의 성품과 타고나는 본성과 네 모든 옛사람과 네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서 처리했다. 그게 이중 구조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더블 그레이스. 이게 충만함으로 들어가려면요, 주님과 연합을 해야 돼요. 어젯밤에 간증하신 자매님 가운데 지성소를 체험해야 돼요. 이 밑에 보세요. 자, 로마서 11장 25절 다시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이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이스라엘이 일부, 지금은요 상당 숫자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눈멀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뭘 얻으리라?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리하여가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르러 가지고 그 속에 주님의 계획이 완성되고 교회가 딱 완성되면 이스라엘을 버리고 교회를 대치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 따로, 이스라엘 따로예요. 지금 이 은혜의 때는 이스라엘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으면 한 몸이 돼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따로 모일래, 그게 아니고요, 함께 에베소 2장과 4장에 보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으면 장벽이 무너지면서 하나가 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라 함과 같으니라. 글쎄요, 유대 민족을 구원시킬 때는요, 여기에 26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를 제거할 때.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회개시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 회개시키는 분이에요. 여러분 보고 내가 회개하란 말 안 합니다. 자기를 알면요,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회개를 시켜줘요. 아시겠어요? 회개시키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있잖아요.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하되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스가랴 12장 보십시다. 앞으로 넘겨가지고 스가랴 12장.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 앞에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하고 자기들을 찌른 나를 바라보고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여기에요,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리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우리가 찌른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하고 그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 찌른 자를 보는 게 아니라, 찌른 자가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민족적으로 회개가 일어납니다. 13장 1절 뭐라 그랬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하여 뭐하리라? 뭐가 열려요? 말씀이 열려요. 은혜가 열려요. 성령이 열려요. 속죄의 은총이 열려요. 여러분들 이번 기간 동안에요, 이제 오늘 마지막 저녁 시간하고 내일 낮 시간 두 개를 제대로 들으면요, 해답을 얻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뭐 일 있다 집에 가봐야 된다 나 토요일 날이라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야 돼 하고 가시는 분들도 부득불 가시면 꼭 테이프라도 메시지를 다시 들으면서 하나님의 해답을 꼭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심으로 오늘까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합니까? 세상을 어떻게 사랑 안 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다 돌이킬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해. 의지로는 불가능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상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치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그 죽이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막 죽으려고 대드는 게 아니라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면 죄도 해결되고 나도 죽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나면요. 내 욕망도 내 모든 가치관도 갈라디아 5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눈을 뜨게 돼요. 내가 박으라고 명령을 내린 게 아니에요. 박았느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짤막한 3박 4일 집회 동안에 여러분에게 환히 열리고 주님의 은총 안에 같이 함께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서 영광을 돌리고 생명의 지체로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내 마음이 너무나 세상에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나 예수 믿을 시간 없어. 난 너무 바빠. 이렇게 세상에 도취돼서 살던 분들도 친구들과 가까운 믿음의 동지들의 권고에 의해서 참석했다가 며칠 동안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큰일 났구나.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나는 빨리 뭔가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것은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오늘 선포했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버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그 민족을 보존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방인의 때가 딱 차서 충만함이 성숙해질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하나님의 스케줄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스라엘 민족 대신 택함받은 새로운 민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은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대로 하나님이 따로 취급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부로 대체 신학을 논하거나 이스라엘 민족 대신에 우리가 교회가 이스라엘 민족 대신에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말들을 따르지 않고 지금 성경에서 이 음녀가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고 그 음녀의 마지막 얘기도 다 하지는 못했지만 주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더 이상 음녀의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